오늘은 두 부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있는 말씀은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의 강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따라오셔야 하겠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관례대로 그가 제일 먼저 어디에 갔을까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먼저 들어간다 하였죠.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진행되어진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좀 어려워 보이세요?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귀한 가르침에 부흥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거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파라오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할 때 그 완악이 굳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씨의 비유, 또 밭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최악의 밭이 어떤 밭이었는가? 길가와 같은 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그 길을 다니기에 그 땅이 밟아져서 굳게 되어진 상태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 내릴 새도 없이 뿌려지자 그냥 그 씨가 그 땅 위에서 뒹구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땅입니다. 이렇게 굳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는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 바로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그곳을 떠나야 했을까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어지는데 이 회당에서 그냥 한두 번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다가 이제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 2년이라고 하는 세월, 꽤 긴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에베소서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요 밀레도 항구에서 헤어질 때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2년 반에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가 있었다고 성경은 추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가장 긴 시간을 보낸 최장 기간 에베소였던 거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에베소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로 약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에서의 3년의 시간들, 얼핏 생각하기에도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오랜 시간 보냈으니까 잘하지 않았을까? 성공적이었을까? 또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도 있을만 했는가 보다.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자 그냥 나갔잖아요. 몇 번 전하자마자 아무래도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자 먼지를 떨고 나갔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 3년 동안 있었으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길게 있건 짧게 있건 사도 바울은 형편에 따라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었고요, 가라 하면 갔던, 언제나 성령님의 의지했던 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 내가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에베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좀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좀 어려운 표현이죠.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의 사역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보다도 더 지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렬히 그를 반대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도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머물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참 많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 곳이냐면 아데미 왕국이라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엄청나게 큰, 그리스에 가면 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천 명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부끄럽게 그 당시에 그 성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전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 성전인 표현보기는 신전이라는 표현이 더 낫겠네요. 아데미 신전에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한결같이 다 창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창기들이 거기에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빌붙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 우상 숭배, 갖가지 마술, 주술, 사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뒤엉켜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구조나 그리고 모든 문화나 모든 영향력은 어디 중심이었느냐? 바로 이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쥐락펴락하는 그 핵심 코어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딱 도착할 때 그에게 어떤 소름이 있었습니다. 전율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타락한 도시는 없구나. 이것이 바울에게 느껴지는 감동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타락할 것은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거짓 철학자, 우상 숭배자, 거짓 교사들로 들끓고 있는 에베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의 선교를 영적으로 거대한 암흑 도성과 하나님 나라의 대결,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그는 파악하고 그 앞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하고
또 전도를 하고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 영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결국 복음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8절 말씀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집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밑줄을 쳐보실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냥 한 방향이 아니라 네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개의 카메라로 조명하고 있고요, 입체적으로 조명하여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사실을 기준으로 역사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12제자가 나왔고 이 12제자의 삶의 결과, 삶의 행보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이것을 신약의 역사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일까요? 역사 속에 실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드렸는가, 이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처음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40일의 행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심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첫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날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시작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끝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와서 그 거대한 암흑 속에서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우상 땅지가 아주 중심에 있는 그 도성에서 그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권세 잡은 나라의 거대한 대결 구도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의 사역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이러한 관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각자의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모든 삶의 목적,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왜 내가 이 일을 계획하지? 내가 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이것은 오직 한 가지,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의 맨 처음과 맨 끝,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도 12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요, 세상으로 보낸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12제자들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그들이 고린도에 가든 그들이 에베소에 가든 그들이 어디에 가든 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그들이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제자요, 우리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통치의 개념이라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실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조율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준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오늘 이 에베소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에서 그들의 신탁을 거기에서 벌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말을 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우상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일에 와서 듣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뜻과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맞추어가는 삶,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귀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는, 이번 한 달은, 이번 삼광기는, 이번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는요, 세계 각국의 철학자와 거짓 교사들이 올라와서 떠드는 소리로 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또 영혼과 생명이 떠나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을 살아가,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떠난 자들의 공허한 모습과 방황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에 붙잡고서 그들을 향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란노 소원이 등장하죠. 이 두란노 소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최고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직업은 철학자였습니다. 논리를 기반으로 한 논쟁 가운데 수사학이 발달했고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언변이 좋고 또 심오한 철학자들에게는요, 많은 청중들이 따랐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좋은 연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연설을 듣고 강사료를 냈는데 그 수입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철학자를 흉내내는 유사 철학자, 거짓 교사들도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혼란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연설할 때마다 많이 몰리니까 너도 나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론과 이상한 학문들이 설파되었고 온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오늘날도 그대로 도입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가 적용시키고 싶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헷갈리게 만듭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 철학자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켜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잡다한 그리고 수많은 자극적인 그러한 동영상과 그리고 이론들과 자신의 생각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헷갈리게 만들고 얼마나 왜곡시키고 얼마나 편중되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는지요. 이것들을 분별해야겠습니다. 이 시대는 에베소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그 해답들이 금방금방 떠오르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서 근데 그 떠오르는 정보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편협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치 색깔과 또 자신의 생각들로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을까,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만들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는 그러한 소란한 소리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미디어를 대할 때도요, 분별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는요, 아주 수입이 좋은 유명 강사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은요, 티란노스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바로 두란노 소원이에요. 개인 소장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 소장 건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가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가 거절했습니다. 자비량이 성경적인 원리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설파하고 그 말한 것에 대한 강서료를 받았다고 그랬죠. 철학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논리를 전개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울도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 아류로 자신도 바라보아질까봐 생활비를 거절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가짜인데 돈벌이 하려고 지금 이상한 거 떠들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1절 강사료를 거절하고 동료들의 쓸 것까지 자신의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들로 생계를 꾸려갔거든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바빴어요. 복음도 전하고 텐트도 만들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사람들에게는 시에스타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오전 11시나 12시부터 시작하여서 오후 4시까지는 일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셧다운하고 낮잠 자는 시간들입니다. 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잠 자는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상점들도 다 문을 내리고 쉽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시간에 뭐가 비어지냐면 두란노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그 공간이 비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뜨거운 시간에, 이 시에스타, 이 시간에 비어지는 이 시간을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이니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무척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남들 쉬는 시간에 쉬어야 천막 만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늘 그는 불타올랐던 사람. 그러기에 그의 그 불타오름은 그의 삶의 부지런함과 강건함으로 나타냈어요. 이 빈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하고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말씀에 허기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일들을 무려 2년 동안,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서 합쳐서 에베소의 총 사역은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란노 소원에서만 2년이라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이론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위를 깨려면 어떻게 했느냐? 바위를 그냥 그 앞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묶어놓고서 멀리 떨어져서 꽝 터트리면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 근데 바위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만한 큰 바위 이런 것이 아니라 암산, 바위, 돌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큰 돌산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일단 그 바위를 뚫어야 되는 겁니다. 정으로 깊이 뚫어낸 뒤에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심어놓고 터뜨릴 때 제대로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바위에 정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심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대로 터지는 건데 그 바위를 뚫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다고 그냥 겉으로 대강 묶어가지고 터친다면 여러분 제대로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위를 깊게 그렇게 심층부까지 넣어서 터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서 도착하면서 2년이라고 하는 생활 동안에 생계를 꾸려가면서 피곤함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어려운 시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한 영혼이 복음에 의하여서 만져지고 닦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면 자신의 수고를 그는 조금도 어렵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눈물과 땀으로 또 그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터치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상황 따지지 않고 여건 따지지 않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였을 때 20절과 같은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13절 이후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곳에 변화가 되어진 이야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상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많은 서적들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상황 따라서 여기 좀 힘들구나, 여기는 사역지가 아닌가 보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 이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저것 산만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정확하게 잡고 뚫어내요.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터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이루시자 이 땅에 임하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